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1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라고 나뉘었던 분열의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또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의 문제, 더 나아가 죄에 무감각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송의 문제든지 부부관계의 문제, 예배의 질서의 문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나눠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죄에 무감각한 교회도 있습니다. 서로 소송하는 교회도 있고요. 음행의 문제가 탄로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많은 교회에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은사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거나 자신의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한 의미에서 벗어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아쉽게도 우리는 전장을 어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활용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전장에 13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나의 개인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함께 듣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멘. 1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13장에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고요. 온유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또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는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온유하지 않았고요. 시기했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무례히 행했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앞서 나온 그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열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는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선돼야 은사를 통해 개인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회, 또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많은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사의 우열을, 말이 조금 버벅거리는데 우열을 두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저 은사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통역 없이 방언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인가요? 더 나아가 은사가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억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영으로 말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는데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람에게 말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방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만 개인의 유익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뭔가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삶에서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는지 바울은 비유를 드는데요. 제가 7, 8절을 읽어드리고 11절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7,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뭔가 딱딱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삶에서 비유를 드는데요.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악기, 생명 없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는데요. 필이나 수금이 소리를 낼 때 같은 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이나 수금이 연주된다면, 또 같은 음으로 연주를 낸다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음이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소리가 나지만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 또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역되지 않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소리는 나지만 듣는 사람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공동체의 덕을 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에 대한 비유입니다. 당시의 나팔은 전쟁에서 군대에게 행동을 내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진격할 때도 나팔의 소리를 내었고 후퇴할 때도 나팔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낼 때입니다. 진격의 신호이든 후퇴의 신호이든 이게 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진격하든 후퇴하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옆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교회의 유익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의 비유입니다.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길을 잃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묻는다면 그 외국인 중에 어떠한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되게 노력을 해서 알려주는데 문제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외국인은 나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없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해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영적의 유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의 이 기준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해요. 계속해서 사역하고 편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자신에게 있기보다 늘 상대에게 있고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는 그 바울이 생각했던 고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어로 충만해서 열심히 말은 했지만 옆에 앉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필이 검은고, 나팔, 또 외국인의 비유와 같이 실생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분명할 것입니다. 5마디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라는 자리에서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시간일지 몰라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7,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낫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했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바울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또 나의 말이 나의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인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은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삶에서 나의 말이 어떻게 타인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르치는 은사의 활용입니다. 사랑이 말하는 우리의 말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새벽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는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의 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는 아는지 또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사에만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